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그 결혼식과 출산이 많았지만 장례식은 적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면 결혼식과 출산도 있지만 장례식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겁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이제 병이 드셔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시거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자녀들은 지나치게 슬프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돈이 없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수를 이제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건강이 안 좋아도 이제 소망이 있고 여유가 이제 있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잘 감당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더라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없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부활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이 문자대로 몸의 부활로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재용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비참하고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불신자가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가 부활을 믿고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보다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과 성경의 몇몇 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의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장하지도 않고 부활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들이 본 것 그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하는 것은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옴으로 확실히 죽은 것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가서 자기 무덤에 장사질했습니다. 그 이튿날 대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을 지키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의 일행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무덤에 안치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시신에 향유를 붓고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히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느라 제대로 그 시신에 향유와 기름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오면서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이 무덤에 오지 않았을 거죠.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한 가운데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그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버린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이 눈같이 희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서 눈부시게 영광스럽게 변형됐을 때의 모습과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과 임재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너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움직이는 것과 이 군인들이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군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넋을 잃어버리고 당혹해하고 무력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두려워했지만 이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군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광경을 이제 보고 군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여인들은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여인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광경으로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로 두려워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시신이 사라졌다면 모두가 이제 놀라게 되죠. 여인들은 눈앞의 놀라운 광경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단지 이제 무서움을 버려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가 이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자리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훔쳐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쌌던 세마포하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거기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이제 돌을 옮기기 전까지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이제 죽은 줄 알고 병원에 이제 실려간 환자들과 사망자들 가운데서 막 가족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이제 또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상이라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면 크게 기뻐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과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고난 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절제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이 있는 거죠.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전하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3절, 20장 19절입니다. 한국만 이제 읽어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상하거나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신 건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합니다. 신실해요.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이 죽음을 이겨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듣는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고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인데 거기서 이제 만나자는 겁니다. 지금 여인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숨어있는 사도들에게 여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역전이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꺼마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약자인데 작년에 축구 월드컵 할 때 유행했던 그런 말입니다. 근거 없는 소망이라도 끝까지 붙들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라도 끝까지 붙들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회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열정 없이 산다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중꺼마 또 막 이렇게 근거 없는 소망 이걸 막 붙들고 그러면서 이루어질 거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신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 못한다면 진짜 부끄러운 거죠. 다음은 여인들이 이제 천사가 전한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여인들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돼요. 반대됩니다. 무서움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또 큰 지진과 이 천사들의 어떤 등장으로 생긴 것이고, 기쁨은 이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과 기쁨이 5대5가 아니라 이 8절을 다시 보면 기쁨 앞에만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서움은 그냥 무서움이지만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서움도 있지만 기쁨이 훨씬 더 커서 무서움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인들이 이제 천사를 만난 후에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갑니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이제 했거나 또 출산해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전화로 그 사실을 바로 이제 알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막 달려가서 그 소식을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죠. 큰 기쁨이 이제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는 거죠. 여인들에게 무서움도 있지만 기쁨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안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의심도 자라고 신앙이 좋아질수록 불신앙도 커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음욕이나 이 교만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이런 욕구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잘하는데 이런 욕구들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신자가 아니다,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도 있고 정욕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더 크고 강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기쁨이 정욕과 두려움과 욕심과 염려를 압도하고 이깁니다. 여인들 안에 무서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으로 무서움을 이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무서움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군인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절망에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생긴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큰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을 하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더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쭈삣쭈삣하면서 피하려고 하고 편법을 쓰려고, 그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 다윗은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기쁨과 능력과 확신이 무한대로 증가해서 모든 어려움을 직면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이나 모든 일들을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그대로인데 부활의 신앙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이죠. 부활의 신앙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어려움은 그대로예요. 상황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뀌니까 그 일을 감당을 해내는 거죠.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가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 여인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이렇게 건네시자 여인들이 예수님인지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이 구절 끝에 경배하니 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하는데 너무 반갑고 기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 발을 이제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환영, 실체가 없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있는 거죠. 실제죠, 실제. 육체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있으면 달라, 그러니까 생선을 드리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생선을 직접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제 몸의 부활이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했을 때 몸은 현재의 몸처럼 약하고 피곤하고 또 병든 몸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이제 몸이죠. 이 부활을 이제 개념이나 영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냥 그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다, 그냥 살아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만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적으로 부활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몸처럼 연약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런 몸을 이제 갖고 그 몸으로 영원히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현재. 물론 현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재만 보면 안 되고 이 부활의 소망을 이제 갖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몸이 약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중병 가운데 계시더라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10절 중간에 보면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이제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지금 어딘가 이제 다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배신자들, 불신자들, 겁쟁이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불신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호칭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누릴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로 지내는 것보다 더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문제도 많고 또 죄도 짓고 믿음도 약하고 전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내 형제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주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데 뭐 문제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충분하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내 형제, 내 자매 끝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복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의 형제가 되어서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게 최고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의 형제가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안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지적으로는 알아요. 지적으로 이런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약하든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영적으로 그냥 살아 있는 거, 이 몸의 부활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약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경우에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서 예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한지 생각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 전하면 죽인다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전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너무 약하거나 없다면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기력하게 지내게 돼요. 항상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삶의 특징이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 기쁨 없고 은혜 없고 무기력, 이게 삶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 가운데 기쁨 없고 은혜 없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의 특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거나 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가졌을 때 갖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영광,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해지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지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안 좋고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경제도 안 좋고 모든 분이 힘들어요. 모든 분. 근데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문제나 학교 성적이나 가정 문제나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과 절망이 있지만 더 큰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감당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새 사람,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세상 유혹들과 욕심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죠.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겁니다. 아니 죽으면 다 끝인데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서 다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신앙이 약하면 절제하거나 욕심을 버리거나 죄를 끊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동기가 이제 약한 거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유혹을 거절하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이제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 이렇게 영광된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어떤 고통을 지옥에서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할 때 유혹도 거절하고 고난도 이기게 되고 죄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50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살아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 가운데 지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고 계속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와 이렇게 불신함과 이런 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니까? 느낌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왜 이렇게 안 생길까? 왜 이렇게 기쁨이 안 생길까? 느낌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걸 믿는 거죠. 확신을 하면 그러면 느낌이 따라와요. 부활을 믿으면 이 기쁨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 회복해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